샬롬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영상 앞에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초등부 여러분, 미국의 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군인이었던 신랑은 군 복무 중에 다리를 다쳐서 두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순서가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신랑의 양옆으로 두 명의 친구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신랑의 발에 신을 신기고 신랑의 두 다리를 각각 그들의 왼쪽, 오른쪽 다리에 이어매었어요. 그리고 두 친구는 신랑의 양옆을 붙잡고 그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친구의 도움으로 신랑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하객들은 엄청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고 신부는 듬직하게 서 있는 신랑의 품으로 달려가 포옹을 하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대요. 이렇게 두 명의 친구는 결혼식이 다 끝날 때까지 신랑의 두 다리가 되어주었다고 해요. 이들의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정이 매우 깊은 5명의 친구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명의 친구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이라는 병이었어요. 병에 걸린 친구의 삶은 매우 점점 고달펴지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상대하지도 않았고 멀리 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또 대신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중풍에 걸린 나를 죄인 취급하며 따돌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봐. 그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중풍병자와 함께 했어요. 때로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죄가 옮겨 붙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아픈 친구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정이 깊은 친구들 같죠?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인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내 친구는 그 길로 중풍병자 친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 소식 들었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대.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데?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래. 지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온통 예수님 이야기뿐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는 이내 풀이 죽었어요. 하지만 나는 혼자서 꼼짝도 못하는 걸.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들것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가득 차서 북적거렸어요. 어떡하지? 친구들은 고민 끝에 기발한 생각을 해냈어요. 그것은 바로 지붕을 뜯어내는 거였어요. 내 친구는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들것에 누운 친구를 줄에 달아 내리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주로 진흙으로 지어진 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붕은 볏짚을 섞기도 했대요. 그래서 조그만한 충격에도 매우 약했어요. 그런 곳을 장정 4명이 친구를 메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도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들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마 여러 가지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걱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맨날 죄인 취급을 받는 친구를 끝까지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친구는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친구의 병을 꼭 고쳐주실 거라는 내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아주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몸과 마음이 아팠을 때 친구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네, 한 번쯤은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친구들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속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인도해 주어야 해요. 친구들을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보다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먼저 친구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친구의 고민을 자세히 듣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친구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찾아가 고쳐주신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친구를 도와주는 우리 남문교회 초등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픔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픈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